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시고 오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대신 너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는 당하셨구나. 그가 시원하신 주배우니 이 참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를 모른 주 예수의 답을 늘 기리리라.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가 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을 이래라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들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어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을 이래라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을 이래라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것을 이래라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늘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다 하는데 아무도 반가워하는 듯한 그런 네? 얼굴을 저한테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반갑습니다. 네, 또 김용환 집사님 또 반갑습니다. 또 손까지 막 드시고 네.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신입이 그죠?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멘도 안 했는데 요즘은 아멘도 잘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목사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자꾸 이런 훈련 누가 시켜줍니까? 그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해지는 환절기가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들 몸 건강 조심하십시오. 몸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건강 꼭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너무 막 이렇게 자신 있다고 건강에 자신 있다고 막 벗고 다니고 짧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서 그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뭐라고요? 만나를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인간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고 그로 인한 회개를 반복하면서도 또다시 죄 짓기를 반복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인생의 나약함에 대한 묘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진노의 불이 사라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천민층 혹은 오합지졸의 천민을 뜻하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들이었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낮은 계층에 일해 종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과 회와 수박과 고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는 이 말은 그들의 과장된 불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유역에는 분명 고기가 풍부했지만 그 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빠진 이 사람들이 그죠?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냄새만 맡고 입맛만 다셨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애국에 있을 때는 이런 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먹고 지냈대. 그게 그립대. 거짓말이죠. 그리고 마늘은 피라미드의 건축을 위해서 끌려 나온 노예들이 먹은 주요 음식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마늘은 우리 의성이 지금 마늘 고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늘을 열심히 지금 먹을 수도 있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늘은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 끌려난 인부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귀한 것이죠. 왜 그런 걸 줬을까요? 마늘이 아무래도 스테미나 식품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시키면서 보약 비스무리해 가지고 줬던 것 같아요. 일 많이 부려 먹으라. 그래서 흔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된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값이 비싸거나 구하기가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한 것은 그들의 과장된 불평과 탐욕의 표현일 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탐욕으로 인한 욕심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나는 본래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음식임을 알고 흡족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공급에 지겨워 죽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보면 그걸 뭐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막 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저도 못 먹어봐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는데 보니까 이게 자연적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거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만나를 자기들은 노력 한 개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이거 만나 이거 지겨워 죽겠다. 지금. 자,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어때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이미 그 전에부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를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뭐 사냥을 해가 먹겠어요? 뭐 광야에서 뭐가 납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따라만 하면 돼. 따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 그거 먹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 배불러 주니까 뭐예요? 이놈 만나.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게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 불평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불평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불평, 불만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섞여서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것과 옛사람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이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놀며 서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채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죠?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따로 놀았다 이 말입니다. 따로 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그죠? 다문화 가족이에요.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와가 베트남 말만 찍찍찍 해대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말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 지가 배워갖고 그걸 섞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먹는 거 우리나라처럼 같이 먹고 이거 섞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섞여 살고 베트남 말도 해대고 필리핀 말로 해대고 저기 캄보디아 말로 해대고 막 섞여가지고 영어 자기는 영어밖에 모르고 영어만 쓰면 누가 알아줍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죠?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자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실제는 밭에 뿌려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누룩과도 같은 자들이어서 부패케 하는데 앞장선 자들이기도 합니다. 가라지가 알곡보다 성장이 빨라 보이듯이. 그죠? 어때요? 가라지가 여러분들 농사 지어 아시잖아요. 아직, 벼는 아직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지는 뭐예요? 벌써 자라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거무디하게 갖고 서 있어요. 가라지가 먼저 그 성장이 빠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라지들이 하는 불평의 말은 힘이 있고 진실해 보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내일의 참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조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가라지들은 말과 행동이 아주 능수능란하여 자신들의 말이 참말인 것처럼 군중들을 현혹하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엄청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결국 교회에 말썽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고 말이 없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을 대부분이 보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싸우지만 교회들이 망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왜 교회 안에서 왜 싸우노? 그죠? 밖에서도 안 싸우는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왜 그래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가 망합니다. 누가 그 싸우는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움꾼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누가 싸우는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이 가라지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말썽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들이었어요. 신약에 와서 가만히 들어온 자로 표현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마귀의 세력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탐욕과 불평의 씨가 교회와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고기가 먹고 싶었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유욕을 위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육신의 향락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로 가만히 꼬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환경 상황에서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점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완벽합니까? 여기서 나는 약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나는 완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남이 볼 때 아주 멀었어. 남들은 인정 안 해요. 그죠? 내가 남의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지만 나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 약점이 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한 발 더 나아가 바울이 그 몸의 가시가 신앙에 유익하다고 응답받고 자신의 약점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요인으로 삼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순결한 사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죄의 유혹이 감히 나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죄의 현장과 생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현장에는 안 가는 게 좋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는 현장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이거 뭐야 잘못됐네 하고 깨닫는 순간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고 유혹에 빠져갖고 슥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에 우리가 죄 짓는 거 잠깐입니다. 내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저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분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과 악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경멸하며 불평했습니다. 5, 6절에 보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이 만나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저거 언제 그런 거 먹었다고? 네? 언제 저거들이 그렇게 귀한 것들을 먹었다고? 이 만나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우린 이 만나를 먹다가 죽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은 어떨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저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 나름대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갖고 대접을 했는데 이거 먹다 죽겠다. 여러분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하물며 나도 기분 나쁜데. 그죠? 하나님한테 뭐래요?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한테 뭐 이 만남 없다가 죽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고 그 모양은 가시와 같고 또한 진주와 같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기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좋아하던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불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지나간 듯한 때임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은 완악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해 볼 때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옛날에 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가 더 잘 믿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살 때, 가난할 때는 교회가 가득가득했어요.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어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들마다 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잖아.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때요? 고리타분하게 교회 와가지고 왜 앉아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떠난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뭐예요? 그 복을 다 차버리고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어때요? 쟤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사니까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잘 사는 것도 잘못됐다. 너무 잘 사니까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복 주고 싶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만 살면서 그죠? 신앙생활 잘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지.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1억만 쥐줘도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현찰 1억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하나님 복 달라고 해서 복을 주는데 1억을 줬어. 오했던 간에 무슨 수로 쓰든지 하여튼 1억을 하나님이 1억을 손에 쥐줬어요. 그 돈 1억 받고 보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현찰 1억이 내한테 주어졌어요. 1억은 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큰 돈입니다. 그 돈 쓰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쓰고 다니지.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안 줍니다. 그 이상을 주는 게 오히려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살고 어떤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걸 불평하고, 그죠? 이거 먹다 죽겠다 하고, 지겨워 죽겠다 이런.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울면서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탐욕과 불평의 악영향은 선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평은 아주 안 좋은, 질이 나쁜 죄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똑같다면 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그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늘상 그죠? 생활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뭐 이거 갖고 어떻게 사노? 이게 아니라 그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항상 감사하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또 진짜인 것처럼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조그만 불편해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내
너를 무엇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항상 감사하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이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